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5년까지 있으니라. 어제는 강희국 청년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그런 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또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절반을 넘어서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다니엘서를 살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들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야, 왜 세상을 그렇게 어렵게 사나? 쉽게 살면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을 쉽게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산으로 들로 동창회로 모임을 가집니다. 전 동창회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왜? 늘 일요일날 모이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일요일날. 그래서 이제 아예 안 올 줄 압니다.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더 이제 안 올 줄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왜 세상을 어렵게 사나?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조금만 타협하면 되는데 쉬운 길도 있는데 이런 말들을 우리가 세상 이제 살아가면서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런 도전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모르는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야, 예수 믿으면 술도 못 마시고 좋은 데 놀러도 못 가고 무슨 재미가 있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재미가 없죠. 그러나 진짜 재미가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여기 보니까 은밀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그 좁은 길을 일평생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넓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은밀한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밀한 기쁨, 야, 너희들은 모르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기쁨을 또한 증거할 수 있기도 바랍니다. 찬송가에 보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야, 너희들도 왕으로부터 가사받은 이 좋은 음식을 먹어라. 기름지고.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포로로 잡혀왔는데 얼마나 그 먹는 것에 대한 열망들이 강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도시락을 싸가면요, 제일 먹고 싶은 반찬이 하나 있었어요. 전 이제 지금 세대는 뭐 학교에서 밥을 똑같이 주니까 뭐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도시락을 싸우는데 진짜 부잣집 아이들은 진미채라고 합니까? 오징어 빨갛게 해가지고 그걸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왜 이런 반찬을 못 사주나. 맨날 콩장에 김치에 맨 그거예요. 어쩌다 보면 친구들은 또 돼지볶음 압니까? 돼지볶음을 탁 하는데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을 수 있어요. 포로로 잡혀오는 그 길들 가운데 얼마나 그런 것들이 먹고 싶었겠습니까? 원래 다니엘이 아마 부잣집 아들이었을 거예요. 유대 땅에 있을 때. 옛날에 생각 안 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만나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세한테 찾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있었고 다른 여러 가지 반찬도 있었고 파, 마늘도 있었고 이런 거 있는데 우리 그거 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이 백성들이 참 완악하다 하면서 그래도 들어주십니다.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하늘에서 그냥 만나 메추라기를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좋은 걸로 우리를 유혹해요. 좋은 걸로. 우리가 그런데 그거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러나 우리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절제해야 될 것들이 많고 또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과 우리만이 알고 있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은혜가 그걸 덮는 겁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이 기쁨. 할렐루야.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사랑을 하게 되면요, 뭐라 그래요? 세상이 밝게 보여요. 세상이 밝게 보여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사랑을 하게 되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올해 2022년도에 많이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결심을 했습니다.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했어요. 그랬을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7장부터 21장까지 읽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떤 것인지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하며, 자, 이제 왕의 환관장에게 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거 안 먹겠습니다. 우리는 채식을 먹겠습니다. 한번 10일 동안 우리를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환관장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0일이 너희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건 다니엘에게는 도전이지만 이 환관장 입장에서는 안 돼. 그래봤자 안 돼. 그거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안 돼.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면 어떻게 됩니까? 계란이 깨집니까? 바위가 깨집니까? 상식이죠. 계란이 파싹 깨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바위를 깨트리는 줄 믿습니다. 바위를 깨트리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10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열흘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 고기를 안 먹었는데도 더 좋은 그런 윤택한 모습이 확연하게, 여러분, 근데 조금 차이 났을까요? 완전히 차이 났을까요? 환관장이 웬만하게 차이 나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환관장 눈에 전과 후가 완전 차이 나야 되는 거예요. 10일 후에 전과 후가 완전. 여러분, 이 지금 뭡니까? 꽃이 있습니다. 꽃이 아니라 이 나무인데, 나무가 물을 안 주면요, 한 2주 물을 안 주면 이제 완전히 푹 처져요. 근데 물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얘들이요, 물 주고 한 서너 시간 지나면 탁 그냥 하늘을 향해서 입을 쫙 펼치고 있어요. 물 주기 전과 후가 완전 차이가 나요. 마치 그런 겁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10일의 기간은요, 하나님이 점점 10일 후에 딱 보니까 이거는 확연하게 눈에 다른 거예요. 확연하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겠습니까? 다니엘이 확실히 이건 된다라고 100% 확신했겠습니까? 분명히 확신했을 거예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10일 그래 한번 해봐라 라는 그런 완전히 상반된 입장에서 이렇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다니엘 손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비록 기름지고 영양가 있는 음식은 먹지 못하고 채소로 연명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져서 기름진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에게 뒤치지 않는 결과를 주십시오. 이뿐만 아니라 확연하게 드러난 결과를 주십시오. 웬만하게 결과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완전 다른 그런 결과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결과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도전장을 던질 일들이 있어요. 올해 2022년 살아가면서 던질 일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확연하게 세상도 알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결과가 있는 2022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복은요, 반짝하는 복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꾸준하게 쭉 주시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한번 반짝, 그리고 1년 전, 2년 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꾸준하게 주시는 그러한 복. 우리 새소망교회에도 그런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 이제 다니엘이 이런 결단하고 나갔는데, 도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십니다. 외적인 복과 내적인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복과 내적인 복,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오늘 마음속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그런 외적인 복과 내적인 복을 하나님 주십시오. 외부적으로 오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외적인 복, 호의와 동정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호의와 동정을. 악한 세상에 도전장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바깥으로부터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주변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이 열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를 도와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를 도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를 도우면 안 돼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든 믿지 않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 그런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세번역에는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긍휼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은혜와 긍휼. 사실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은혜와 긍휼. 근데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호의와 동정이에요. 호의와 동정. 여러분의 직장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호의와 동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의 직장이 어떻습니까? 이 직장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많네.
이럴 수 있습니다. 올해 그걸 뚫고 넘어가는 호의와 동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 그런 일들이 있도록. 애굽에 요셉이 팔려갑니다. 애굽에 요셉이 팔려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그런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기 보니까요,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 호의와 동정이라는 말이에요. 요셉에게 주인이 보니까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딱 보고 호의와 동정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딱 보는 순간 마음의 벽이 싹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냥 그에게는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냥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평소에 그를 살펴보았습니다. 저 노예가 믿는 신이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잡혀갔잖아요. 이집트에 잡혀갔는데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잖아요. 근데 맡겨보니까 잘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이 잘 안 통하는데도 빠릿빠릿하게 빨리빨리 깨닫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실습을 나갔어요. 근데 선장이 일본 선장이더라고요. 일본 선장인데 제가 일본어를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그분은 또 영어를 못해요. 잘. 국제 통용어인 영어를 좀 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하는데 나중에 이 선장님하고 내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이 항사가 중간에 와가지고 번역을 해줘야 돼. 통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등항 회사가 얘기해주면 이제 제가 이제 선장님 이런 거 하라고 하는구나.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중간에 누가 서서 그걸 해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언어를 쉽게 읽히도록 해서 중간에 그런 과정이 생략됐다는 겁니다. 보니까 빠릿빠릿하네. 어떻게 해서 그걸 하는가. 근데 이제 요셉이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가 믿는 신이 저 아이를 도와주고 있구나. 저 청년을 도와주고 있구나. 보디발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결단한 마음, 그 마음 우리가 변치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만남의 은혜를 주시도록 호의와 동정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문 한번 적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를 대하는 친구, 선배, 직장 상사 이 모두가 제게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호의와 동정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근데 직장에서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온통 환경이 다 그래요. 다 이 환경,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 또 대학교에서 만나야 할 교수님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여러 환경 가운데 또 때가 차면은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결혼도 해야 돼요. 배우자를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배우자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더 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선택한 걸 물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부모님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본인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본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는데 호의와 동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올해 2022년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나갈 때 베풀어 주실 은혜인 줄 압니다. 만남의 축복, 호의와 동정의 축복, 은혜와 긍휼의 축복. 느헤미야가 포로들을 데리고 자기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왕에게 이제 자기 친구, 사촌 하나냐가 돌아와가지고 먼저 갔다가 와보고, 야, 완전히 성이 다 무너지고 함락되고 이 성이 진짜 완전히 엉망이더라.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느헤미야가 웁니다.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이런 결단을 생겨요. 아, 내가 우리 민족,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도 세우고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해야 되겠다. 자기가 왕의 환관장, 이 술 맡은 관원장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합니다. 꽤 오래 기도해. 서너 달 기도를 합니다. 그때 왕의 마음이 점점 녹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에게 수심이 없었는데 왜 오늘 수심이 있느냐? 왕이여, 제가 이 나라에 잡혀온 포로의 후손인데 제가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왕이 그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네가 갔다 와라. 가서 성도 건축해라. 왕이여, 내가 그 땅에 넘어가는데 그 땅에 갈 때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군사들도 필요하고, 왕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했다 그래요. 이게 호의와 동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단하고 나가니까 내적인 축복을 주시는, 내적인 축복을, 지식과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그 10일 동안 하나님 10일 동안 했는데 10일 동안에 확 차이가 나게 하셨다 했잖아요. 그의 얼굴의 윤택함이 10일 이전과 이후가 완전 차이가 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3년 기간 동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약적으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학문과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상과 꿈을 알게 하시는 이런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제가 직장 다니다가 갑자기 신학대학원에 갔습니다. 우리 장모님에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가족들에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이제 아내하고 나만 알아요. 신학대학원 이제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만은 힘들면 다시 돌아오시오 하면서, 그분도 이제 교회를 좀 다니는 분인데 그 인사과에서, 그래서 휴직 처리를 일단 해 놓을 테니까, 저는 사직서를 썼습니다만은 휴직 처리를 잠시 해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대원 계절학기를 들어갔어요. 계절학기를 들어갔는데 앞이 막막한 거예요. 계절학기 때 히브리어 헬라어를 해요. 근데 히브리어를 먼저 하는데 세상에 처음 보는 글자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아십니까? 날아다니. 처음 딱 가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을 여러분의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고 알파벳을 한번 적어 보라는 거예요. 종이를 주면서. 저는 알아야지 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수학 기호 아십니까? 고등학교 때 수학 기호들이 있어요. 람다, 시그마, 세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알겠는데 그 외에는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 히브리어 헬라어에 비슷한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는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가슴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여기 이 히브리어 헬라어 때문에 혹시
학업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리고 매일 쪽지 시험을 보는데 처음에는 이 모르기 때문에 뭐 종이에 뭐 적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옆에 이제 같은 방을 그때 3명인가 이렇게 썼는데, 한 명은 일반 대학 나온 사람, 한 명은 고신대학 신학과를 나온 학생. 와, 고신대 신학과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미리 다 배우고 와가지고 그걸 다 해내는 겁니다. 다 해내는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나 약간의 눈물을 머금고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래도 히브리어 헬라어 읽고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은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다니엘이 오늘 여기 17절에 기록된 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옛날 제가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목사님도 되셨는데 지금도 살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뛰어난 의학 박사이고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1등으로 들어가고 1등으로 졸업했대요. 근데 그분이 자기 엄마 따라서 새벽기도 다니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고등학생 때 특별한 은사를 주셨대요. 은사를.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책을 한번 딱 보면 이 책이 화면이 자기 머릿속에 카메라로 찍히듯이 찰칵 찍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대요. 그런 은사를. 딱 보고 이거를 딱 보면, 한번 읽고 딱 보면 이 화면이 자기 필름처럼 이게 딱 기억되는 거예요. 까먹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능력입니까? 저에게도 그런 좀 능력을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저는 그런 능력까지는 없습니다. 다니엘도 마치 그런 능력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가, 바벨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을, 지금 똑똑한 포로들을 잡아다가 지금 바벨론 자기들 자녀들과 함께 이 교육을 시키는데 특별하게 지금 깨닫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뜻을 정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여러분,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식이 충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충만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책을 읽고 세상의 학문을 공부할 때 정말 이 깨달아지게 하는 은혜, 깨달아지게 하는 은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과를 나왔습니다만 수학 같은 거 이렇게 잘 못 풀어요. 안철수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이번에 고등학교 수학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오류가 있어가지고, 아십니까? 그 문제를 전부 다 맞게 처리해 줬는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한 30-40년 됐을 텐데 그 문제를 막 풀어내는, 아무튼 똑똑하긴 똑똑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런 지식을 다니엘 세 친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세상의 이치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도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시면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이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학문과 지혜와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운행하는 역사와 또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런 통찰력. 특별히 다니엘은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해석해내는 능력을 주신, 꿈과 환상을 해석해내는 능력. 아마 성령께서 그에게 딱 듣는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은사를 주셔서 그걸 해석해내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 읽는 거 좋아하십니까? 책 읽는 거.
이 목사가 되다 보니까 평생 책을 읽어야 돼요. 평생. 힘들기도 합니다만은 기쁘기도 해요. 여러분도 경건서적들을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서적. 세상에 온갖 책들이 많습니다. 온갖 책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또 미혹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의 나쁜 죄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도님들 올해 책을, 경건서적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제가 제 꿈을 정리를 해보면서 그래, 경건서적 하루에 한 50장 정도씩은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한 50장 정도를. 제가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늘 PPT를 여기에 넣어가지고 이걸 봅니다만, 여기 보면은 온갖 경건서적이 다 들어있어요. 주석이 다 들어있고 제가 아마 가장 어디를 다녀도 가지고 다니는, 여러분도 경건서적을 올해는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근데 경건서적보다 더 많이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늘 스마트폰, 요즘 저도 약간 목이 조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만 다 거북목이 되어 있어요. 지하철 타보면 전부 고개 숙이고 이거 하고 있습니다. 전부 위를 안 봐요. 위를 안 봐. 전부 이거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니엘이 그 당시에 아마 성경을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의 그러한 율법을 배움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 가서는 아마 이런 것들을 잘 접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자기가 배웠던 그 성경 말씀을 보통 보면 이 레위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 당시 때는 모세오경밖에 거의 없는 시대 아닙니까? 모세오경을 가슴 깊게 닫고 그걸 늘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늘 되뇌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와 지혜와 지식과 세상을 통달하는 통찰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많이 읽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그 뭡니까? 진짜 돈과 가짜 돈을 판별해내는 사람. 가짜 돈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진짜 돈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진짜 돈만 매일 만진대요. 이게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그래서 다른 위조 지폐를 딱 보면 옛날에 자기가 그 늘 만지던 거하고 다른 그걸 딱 발견해낸다는 거예요. 종이 질감과 잉크나 이런 걸 딱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 올 한 해 여러분 꼭 성경을 깊이 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건서적.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준 내적인 축복입니다. 내적인 축복.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인격도 더 주님을 많이 닮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올해 외적으로는 많은 호의와 동정, 은혜와 그런 은총을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받게 하시고, 내적으로는 더 많은 지혜와 지식들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래요. 자, 이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여호야김 3년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악화되는 상황. 자, 605년에 잡혀갔잖아요, 다니엘이. 그리고 나서 18년 뒤에 나라가 망합니다. 18년 뒤에. 18년이라는 그 기간이 걸려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암울하고 안 되고 나중에 끝장나는 그런 암흑 같은 날들을 보내요. 아, 하나님이 떠났구나. 그런데 다니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하나님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무기력하고 정말 교회가 모이기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 나가시는 복음이 도도하게 큰 강을 따라 흘러가듯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2022년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새소망 교회가 정말 뭔가 함께하여 더욱 풍성해지는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은 이 새소망 교회에 일하시는 분이구나.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새소망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우리 직장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올해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 제목 하나님 나에게도 외적인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직장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올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막으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호의와 동정이 서로 함께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고 내가 꿈꾸고 계획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적으로 하나님 인격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